오늘은 깨트린 옥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친구가 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여행 중에 문제가 생겨서 한 친구가 다른 사람을 뺨을 때렸습니다. 뺨을 맞은 사람은 기분이 나빴지만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래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아시스가 나올 때까지 말없이 걸어갔습니다. 마침내 오아시스에 도달한 두 친구는 그곳에서 목욕을 하기로 했습니다. 뺨을 맞았던 사람이 목욕을 하러 들어갔다가 이번에는 늪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뺨을 때렸던 친구는 그 친구를 구해 주었습니다. 늪에서 빠져나왔을 때 이번에는 그 친구가 돌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 주었다. 그를 때렸고 또 그를 구해준 친구가 의아하게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때렸을 때 그때는 너가 모래에 적었는데 왜 내가 너를 구해준 후에는 돌에다가 적었지라고 물었을 때 친구는 대답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에는 모래에다 그 사실을 적어야 해. 왜냐하면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도록 말이야. 하지만 누군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였을 때는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돌에 새겨야 해.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그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속담일 텐데요. 우리의 속담에도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이고 우리가 공감되는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우리는 이 속담을 공감하고 동의하지만 거꾸로 할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사순절은 그 십자가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와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돌에 새기고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이 사순절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향유 옥합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라 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기억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랄 만한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정말 그대로 기억하며 그렇게 우리가 그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고 기억하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 일은 참으로 귀한 일이지라고 우리가 동의하고 또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그 여인이 드렸던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길래 정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 일을 말하라라고 기억하라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내용을 잘 알듯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이길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어떤 사람들도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질책하는 말이죠.
이러면서 화를 내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은 그런 한편의 생각과 또 그곳에 있었던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라고 한 이 반응들은 사실은 그저 향유의 물질적인 가치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자가 드렸던 향유는 얼마나 비싼 것일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세상적인 시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눈에 가리워져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영의 눈을 떠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바라보고 있는 그 가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왜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여인이 그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렸는가? 왜 예수님은 그 여인이 했던 일을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 여인이 행한 일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말하고 그를 기억하라라고 하셨는지를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분명한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 여자가 행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되짚어보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14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여자가 한 일도 말하라 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를 기억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 여자가 행한 일에 관심을 두고 그 의미를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를 기억하라 라는 명령처럼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여야 할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라 라고 하셨는데요. 분명한 것은 주님은 오늘 일에서 옥합의 가치를 먼저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그보다는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라 라고 하셨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라고 하셨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라 라는 의미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여자가 왜 오늘 그 일을 행했냐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 여자가 행한 일도 분명히 그 여자의 삶에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행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여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는 우리에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여자가 가장 귀한 것을, 아니 전부를 주님께 드릴 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여자의 삶에 복음이 전해졌고 여자는 정말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복음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복음이 전해진 삶에 오는 그 여자는 그 여자가 행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자의 행한 일은 복음이 전해진 곳에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 전해지고 변하는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오늘 여인이 행한 일 가운데 그 여인이 행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라라고 하신 것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인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이 말을 빠뜨리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해진 그 여인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가장 귀한 것을, 향유옥합을 주님께 드렸다, 이렇게 우리는 그저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이 향유옥합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드렸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은 예수님 앞에 분명히 향유옥합,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예수님 앞에서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것을 전부 부어드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 전해진 삶에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받은 곳으로, 그 은혜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그 받은 은혜 가운데 깨트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전부 부어드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 전해진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자의 이 행한 일을 우리가 세세히 하나하나 살펴보며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복음이 변화된 삶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여자는 가장 먼저 귀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변화된 삶은 나아오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디로 나아갔습니까? 바로 그가 받았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으로 그 받은 은혜로 나아가고 나아오는 신앙이 바로 변화된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 많은 제사들의 모습들을 우리 알고 있으시죠? 그 구약의 제사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번제와 소제, 화목제와 속건제, 속제제, 이런 제사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십니다. 각 제사마다 드려야 할 방법이 다 다르죠. 하지만 이 제사들에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귀한 제물만 바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순전한 제물을 가지고 그 제물과 함께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성막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물에 안수를 하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셨던 것입니까? 제물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과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드렸던 첫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첫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시고 무엇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이제 창세기 4장과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과 제물을 드린 사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과 제물을 드린 사람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인이 가장 귀한 것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여인이 가지고 왔던 향유를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은 주님께 나아왔던 그 여자를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여자가 가지고 나아갔던 향유가 얼마나 비싼 것인가, 그 가치에만 관심을 세상은 가지고 있지만 주님은 그 귀한 것을 가지고 나와왔던 여자의 중심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받은 자들, 은혜를 받은 자들은 나아가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부터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저
입술로만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과 함께 회개라는 것은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복음으로 변화된 삶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십니다.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죠. 10명이 고침을 받았지만 단 한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렸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이 전해진 여러분들의 삶은 그 오늘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여인과 같이 그 은혜의 자리로, 그 복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나아갔던 여인처럼 우리는 오늘 열심을 다해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그저 있는 자리에서 은혜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은혜를 받았던 사람은 그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그들이 생명을 얻었던 그 은혜를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은혜로 변화된 사람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여인의 행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자가 행했던 일은 예수님께 가장 귀한 옥합을 깨트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여자가 귀한 옥합을 깨트렸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이 말처럼 우리의 신앙에는 동일하게 깨트리는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여인이 가지고 나아갔던 그것은 순전한 나드였습니다. 그 순전한 나드, 향유를 담고 있는 것은 바로 옥합이었던 것이죠. 이 옥합이라는 것은 이 항아리입니다. 귀한 향유를 담고 있는 항아리인데 그것은 석고로 된 항아리였습니다. 그 안에 귀한 것을 쓰기 위해 또 부어드리기 위해서는 그때는 이 항아리를 석고로 봉해 두었기 때문에, 완전히 봉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입구를 깨트려야 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쓰기 위해서 뚜껑을 열고 쓰고 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향수를 뿌리듯이 귀한 것을 조금씩 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것들을 깨트렸다라는 것은 이것을 모든 것을 다 부어드리겠다, 쓰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오늘 그 여인의 그 깨트렸던 그 행위는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의미이고 바로 전부를 드리겠다라는 결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여인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 향유를 열어서 주님께 조금만 드리기로 작정했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 생명을 주셨던 주님을 위해 전부 드리기 위해 그것을 깨뜨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이런 깨어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깨어짐은 온전히 전부를 드리겠다라는 결단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나의 옛사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던 옛사람이 다 깨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진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삶을 향한, 이전의 삶을 내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향한 깨어짐이 우리에게 있냐라고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전의 삶에서 돌이킴입니다. 하지만 일부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온전히 그리고 전부를 돌이켜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인은 옥합을 깨트리고 향유를 예수님께 전부 부어드렸습니다. 복음이 전해진 삶에는 부어짐의 신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어짐도 온전히 깨트림처럼
부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부어드렸다라는 것이죠. 귀한 것을 일부만 예수님께 발라드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부어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사랑함으로 전부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부어드림은 나의 삶을 하나도 남김없이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자가 드렸던 향유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품삯이라고 했는데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시세로 말하면 4천만 원, 5천만 원,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가치를 따져봅니다. 그것을 한 번에 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인은 그것을 부어드렸다라는 것이죠. 여인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그 가치를 따져보았거나 그런 계산적인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주님 앞에 그것을 부어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여자가 향유를 부어드렸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님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이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부어드렸다라는 것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자와 같이 완전히 깨어지고 또 부어진 신앙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지고 부어지는 신앙을 어떤 것에,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모습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세례가 생각났습니다. 복음이 전해진 곳, 복음을 받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실 때 기억이 나십니까? 아마 오래전 일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사람들은 그 세례에 그런 큰 의미를 두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향유옥합을 가져가는 모습과 저는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나의 이전 것을 온전히 깨트리겠다라는 결심이죠.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겠다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목사님 앞에 목사님이 물을 조금 준비하셔서 물을 머리에 이렇게 부어주시지만 이전에 예수님 시대에 세례를 받으실 때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이 강가에서 이 온 몸이 그 물속에 온전히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처럼 물속에 잠기듯이 이전의 모든 것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속에 우리의 몸이 모두 잠기듯이 이제는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세례에 많은 의미를 두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이 세례라는 것은 이제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진 여자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온전히 깨트려 아낌없이 그에게 생명을 주셨던 주님께 온전히 부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복음이 전해진 삶이 아닙니까? 복음이 전해진 우리의 삶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여전히 복음을 받지 않았던 그때처럼 우리는 은혜를 그 자리에 온전히 주시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여인이 깨트리고 부어드린 것처럼 우리의 이전을, 또 우리의 삶을 깨트리고 주님께 온전히 부어드리고 있으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나, 어떻게 깨어야 하나, 어떻게 부어드려야 하나, 그런 행위에 대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 오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예수님은 여자가 행한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히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 여자가 행한 일을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좋다라는 말은 바로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어떤 행위에 대해서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져야 할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그 세상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하셨던 것처럼 이 좋음은 그런 좋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전부를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어떤 좋은 일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라고 하셨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말씀은 그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명령이 그 여자를 기억해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그 여자를 기억해라라고 하셨으면 그 여자가 어디에 살았고 누구이며 또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이야기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본문에는 그 여자의 이름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복음에서는 그 여자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저 예수님은 그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고 그 일을 통해 그를 기억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그 여자가 깨트린 옥합을 생각했을 때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 장면 아십니까? 여기 목동에서 이제 북쪽으로 양화대교를 건너면 바로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의 장면입니다. 양화진 선교사 모역이죠. 저는 이곳에 가서 많은 이제 은혜와 깨달음과 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 여러분 이곳에 가면 정말 순간 먹먹해지고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묘역입니다. 이 지묘역이라는 곳은 바로 처음에 보셨던 그 장면인데요. 작은 비석들이 함께 옹기종기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저기 보시면 영어로 이름이 있고 인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1년이 못 되어 죽은 선교사 자녀의 묘역이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신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겪었던 일, 그들의 삶은 저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곳에 그들이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이 땅에서 그들의 그 옥합을 저 모습으로 깨뜨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부를 주님께 부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여자가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 드렸다라는 것이 이런 모습은 아닐까라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우리가 되짚어 볼 때 양화진 묘역의 모습이 함께 우리가 생각하며 떠오르는 그런 장면이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가 행한 일을 말씀하시며 이 여자가 나의 장례를 준비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여자가 오늘 행했던 일, 그리고 그 여자가 들고 나왔던 그 귀한 깨트린 옥합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자가 가지고 나왔던 가장 귀했던 값진 향유, 그 옥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여자가 예수께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왔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십자가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그 옥합을 주저함 없이 깨트리신 것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깨트리셨습니다. 그리고 깨트린 옥합의 향유를 전부 부어드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온전히 세상을 향해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기억하라라고 하신 것은 바로 그 여자를 통해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그 옥합을 깨트리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전부 깨트리시고 우리를 위해 전부 부어주시며 우리에게 그 사랑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깨트리시며 그 모든 것을 부어주시며 우리에게 무엇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냐? 이것이 얼마나 비싼 건지 아냐? 이것이 얼마나 큰 값어치냐라고 하셨겠습니까? 오늘 여인이 예수님께 온전히 부어드리며 했던 그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너희를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이것은 내가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순절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 우리가 이 사랑을 그 여인을 통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지워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또 전쟁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향해 깨트리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며 우리의 삶을 깨트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